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을 이야기하면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릴 때는 아버지 이새의 집에 양떼를 지켰던 목동이었습니다. 그 목동에 다윗은 작고 얼굴빛이 붉고 작았지만 그 앞에 놓여있는 양떼를 위해서라면 사자나 곰이 두렵지가 아니하고 물맷돌로 그 사자를 때리고 또 곰을 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용맹스러운 목동이기도 합니다. 또 다윗은요, 악기 연주를 너무 잘해서 사울이 악신이 들었을 때에 그가 연주를 하게 되어지면 사울을 짓누르고 있던 악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 다윗은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가이기도 합니다. 또 전쟁에 나가서는 골리앗과 싸우고 또 다윗이 수많은 전쟁 속에 수많은 나라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모든 능력은 그가 위대한 장군이요 용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위대한 장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하는 마음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서의 모습,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윗 왕을 세우고 다윗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겠다고 약속되어지는 것을 보면 다윗은 타고나고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다윗 왕을 잊지 못하고 그 나라의 국기 가운데에 그 모든 의미가 다윗 시대를 상징합니다. 위에 있는 풀은 무슨 북쪽에 있는 다윗 시대의 가장 북쪽에 있던 강의 이름이고 밑에 있는 것은 남쪽의 강의 이름. 그리고 이 다윗별이라고 해서 다윗 왕을 상징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국기라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은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에게도 많은 다양한 힘겹고 어려웠던 삶의 역경이 존재했습니다. 목동으로 또한 장수로 왕으로 시인으로 또 시편에 있는 이 150편 가운데에 거의 절반가량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노래한 시인이기도 합니다. 그런 다윗에게 있어서도 그의 인생 삶에는 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존재합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었지만 사울의 견제를 받기 시작하여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특별한 부대를 만들고 추격하고 전 국민들에게 다윗을 돕지 않도록 말하기 때문에 다윗은 12년의 시간 동안 사울에게 쫓겨서 피난하고 또 하기스 왕 앞에 가서는 미친 척까지 해가면서 목숨을 구걸하고 연명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는 정말 자기 아들로 인하여 반역을 당하고 자기의 후궁들이 그 아들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는 그런 모멸과 고통을 겪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자식들 간에 서로의 강간을 통하여 서로 살인하고 살육하는 그런 모습들이 끊이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 다윗의 인생의 한마디로 정말 위대한 왕으로, 위대한 목자로, 위대한 시인으로, 위대한 음악가로, 위대한 그러한 존경하는 신앙의 인물로만이 아니라 다윗 속에서도 많은 역경과 힘들었던 사실을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보면 2절에 보면 사람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내 편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대적자들과 어려움, 힘겨운 공격에도 내가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4가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들의 공격으로 다윗도 힘들었다. 오늘 이 2절 말씀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다윗의 대적자들은 약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다윗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다윗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강력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다윗과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로 인하여 힘겨워했고 고통스러워했고 많은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 속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다윗은 그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환난과 그 시련과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이겨내고 견딜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 모든 공격 하나하나가 다윗에게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게 하고 다윗에게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자기 앞에서 아부하던 사람이 위기를 만나니까 자기를 저주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들을 듣기도 했습니다. 정말 자기에게 가장 신실했던 모사가 아들과 반역을 이루고 고통스럽게 자기에게 대적했던 모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은요, 왕으로서도 그 자리에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있었지만 많은 시간 동안 전쟁으로, 많은 시간 동안 고통으로, 많은 시간 동안 대적의 위협으로 힘겨웠던 나날들을 보내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또한 음란의 죄로 말미암아, 간음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지적을 할 때는 철저한 회개의 사람,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사함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의 인생 역경 속에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눈물과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역경들이 내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본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다윗만큼, 다윗보다는 정말 내놓으려면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질병이라고 하는 이 고통을 통하여 힘겨워하기도 하고, 환난이라고 하는 어려움, 자녀로 인하여, 부모로 인하여, 형제로 인하여, 가족으로 인하여 당하는 아픔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범민들이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까닭없이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고, 사람에게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생각지 못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들에게 정말 배반을 당하여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인생 속에는 그런 쓰디차고 고통스럽고 힘겨운 아픔들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이렇게 해상을 해봤습니다. 작년 11월에 암에 대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암 선고 받는 날이 참 공교롭게도 그날은 새벽 2시에 어머님이 문산에 있는 요양병원에 모시고 계셨는데 갑자기 위중하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습니다. 가서 30분이 채 못 되어서 어머님이 임종을 하셨고, 또 임종하신 어머님을 새벽 2시에 경상대학병원 영안실로 모시고 그렇게 안치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아침 9시에는 제가 그동안 건강검진을 통해서 했는데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입니다.
아내는 경상대학병원으로 태워주고 저는 제1병원에 가서 검사 결과를 봤습니다. 위암입니다 라고 하는 판정을 의사에게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머님이 새벽에 돌아가셔서 상주가 되어서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어머님 오늘 돌아가셨는데 제가 장례 마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는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아내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장례를 마치고는 형제들이 큰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진단을 받아라. 그러게 해서 서울 아산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재차 암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 아산병원에 있는 김병식이라고 하는 교수님에게 수술을 받기로 하고 대기자가 2달을 기다려요. 9월 10일 날 진단을 받고 수술하기까지 7, 8주를 기다려요. 그리고는 장로님들에게 주일 예배를 마치고 또 그 이야기를 하게 돼요. 기도만 해주시고 교인들에게는 수술하러 가는 날 공부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알려드리고 우리 장로님들 단상에 올라와서 기도하실 때마다 얼마나 울고 기도하시는지 제가 그 마음을 모르고 들으면 한데 이 마음을 알다 보니까 제가 또 울고 설교를 할 수는 없고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10월 23일 주일 낮 예배를 마치고 오영부 장님이 나오셔서 목사님 암 수술하러 가십니다 라고 강구를 하고 그리고는 월요일 날 올라가서 입원하고 화요일 날 수술을 하고 회복을 기다리고 또 그렇게 일주일을 그 다음에 위에 60%를 밑에 있는 위에 60%를 절개해서 위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6개월 동안 미염을 먹었습니다. 김치를 먹기까지 6개월이 걸렸습니다. 수술을 하고 난 뒤에 교회에 있는 것보다는 좀 쉬고 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거처를 마련했는데 그것이 거제에 있는 바람의 언덕의 건너편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집은 넓고 참 크고 좋았습니다. 전망도 좋고. 근데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다 보니까 집에 냉기가 나는데 얼마나 나는지. 보일러를 떼도 또 이 냉기가 나고. 그런 힘겨운 시간을 보는데 그곳에 가서 이틀이 딱 되었는데 아침에 갑자기 부엌에서 악 소리가 나더니 아내가 쓰러진 거예요. 허리를 못 쓰겠다는. 갑자기 급성 디스크가 왔어요. 수술을 하고 몸이 온전하지 못하지만 아내를 부축해서 내려와서 차를 타고 거제에 있는 정형외과를 갔더니 수술이 급하다고. 그 아내가 대기하고 있고 진료하는 시간에 저는 2시간마다 한 번씩 조금의 미염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먹는다고 차 안에 앉아서 이렇게 먹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이 참 비참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환란이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이렇게 오니까 견디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는 약을 처방받고 며칠 괜찮다고 해서 수술을 중단하지 않고 있는데 그 짧은 시간에 베리벨색이 다 든. 바람의 언덕의 바람은 단순한 추위의 바람만이 아니라 영적인 바람, 육신적인 바람, 인생의 바람에 모진 바람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진 바람이지만 기도하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기도해 주는 성도님이 계시고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가 있기에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역경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완치가 되어지는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성도들의 개별적인 아픔 하나하나를 다 덜줄 수 없고 목사의 대표적인 하나의 예만 들어도 여러분의 인생에 힘겹고 눈물나고 어려운 그런 인생의 절절한 모습이 얼마나 많겠냐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능력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을 하길 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어려움과 힘겨움에 있다면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길 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 불평하지 마세요. 안에 뒤편에 있는 주님을 주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왜 내게는 이런 어려움이 많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풍랑과 역경들의 크기와 높이는 정말 옆에서 보고 있는 목사의 마음도 안타깝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환난과 그 고난을 바라보면 그 성도를 위로할 수 없지만 힘을 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 편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그 고통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고통 앞에 그 풍랑 앞에 그 질병 앞에 그 아픔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당신을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실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위로이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이 내 대적자들과 내 앞에 놓여있는 어떤 어려움과 질병과 환난보다도 더 위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그 사건과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 편이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가 다 되길 원합니다. 오늘 그분에게 위로하고 싶은 마음은 정말 하나님이 당신 편입니다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그 환난과 그 풍랑과 그 역경과 그 고통과 그 아픔에 험난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절에 보면 4절에 보면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어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여기에 보면 물이 삼켰을 것이라 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언급됩니다. 여러분, 이번 장마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수혜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동 하계장터가 섬진강의 물에 만조로 인해서 물이 올라오니까 너무 많은 비가 이 화계장터 옆에 있는 골짜기에서 내려왔는데 그것이 흘러가지 못하고 다보 물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삽시간에 32년 만에 화계장터의 그 모든 마을들과 시장들이 다 잠기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도 내려오고 또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그 침수되어진 그 마을과 그 곳이 얼마나 비통하고 힘겨운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남강댐이 방류를 하면서 남강 삼천포 쪽에 있는 그 방향에 방송을 하지 않냐고 새벽에 방류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신승원 집사님이 고립되어져서 나오지를 못한 상황도 겪게 되었는데 그곳 주변에 있는 저지대에 있는 마을이 집이 8채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침수되어진 그곳에는 아무것도 손대지 못하고 그냥 급하게 나오는 것밖에 없었다라고. 근데 그 침수가 되어져서 집에 들어가 보니 엉망. 석고벽에 물이 전체가 차서 그것이 다 내려앉고 곰팡이가 피고 지금 엉망의 신창. 마을 해관에서 8가정이 머물고 있고 식사를 누군가는 대신 해줘야 되어지는 그런 홍수로 인한 어려움 말입니다. 오늘 다윗은 물이 내 모든 것들을 삼키고 내 영혼까지 삼킬 정도의 그런 고통과 아픔으로 갖고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여러분, 홍수라고 하는 것은 자연재해입니다. 앞에는 사람으로 인한 인재였지만 홍수라고 하는 자연재해는 사람의 불가항력적 그것을 항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자연재해로 인하여 힘겨워하고 영혼조차도 삼킬 만큼 자기의 물이 이 고통의 물이 이 시련의 물이 자기를 덮칠 때에 느껴지는 그 고통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홍수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난강댐을 올라가 봤더니 상류에 가봤더니 물을 얼마나 방류를 했는지 구석구석에 이게 골짜기마다 물을 너무 방류해서 밑에 바닥에 드러나 있습니다. 수위 조절과 이 모든 것들을 잘 하지 못한다면 결국 또 다른 인재로 인하여 사람들의 어려움과 고통은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자연재해를 통한 어려움들,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 어느 식당의 주인은 상추 조그마한 거 한 상자에 13만 원 한대요. 지금 장마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인한 농작물들이 엄청나게 값이 올라지고 모든 상황, 장사는 되지 않는데 재료값은 올라가고 홍수가 가져온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모두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동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상치 아니한 때에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때에 우리가 원치 않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무더위가 그렇고 52일 동안의 장마가 그렇고 또 이제 또 태풍이 올라온다. 그런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내 편의 힘을 의지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7절에 보면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이 올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 쳐놓은 덫이라고 하는 것이 올무입니다. 올무는요, 풀려고 몸부림치면 더 조여지고 더 강압해져서 결국은 질식에 죽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새를 잡을 때에 새를 그물로 쳐서 잡는 그 올무를 쳐놓으면 사냥꾼이 새의 길목에다가 그 덫을 놓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인위적이고 목적적이고 또 어떤 하나의 타겟을 지향하는 그런 목표를 지향하는 공격이라는 겁니다. 제가
91년도에 결혼을 하고 아내와 더불어 살 집이 없어서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교인 16명이 있는 교회인데 용성외촌, 경산에 있는 용성외촌이라고 하는 교회인데 교인이 간에 16명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열심히 전도하고 배가를 전도하고 또 마을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데 4년 6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루는 금박산이라고 하는 산 밑에 있는 하전민 같은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계시는 허정자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거기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그 산중에 집을 지어놓고 혼자 계셔도 무섭지가 않대요. 근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짐을 싸들고 아들 집으로 내려오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짐승이 나와갖고 겁이 나서 못 살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 집사님이 마을로 내려오셨어요. 근데 이틀 있다 보니까 마을에 짐승이 내려와서 소를 키우는 그 막사 주변으로 이 짐승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의 청년들이 모여서 엽총을 가지고 밤에 잠복했다가 그 짐승을 잡았습니다. 보니까 멧돼지예요. 큰 멧돼지는 아니고 하는 중간쯤 되어지는 멧돼지인데 잡고 보니까 이 멧돼지의 입에 목로 그 쇠사슬이 입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 녀석이 쇠가 이게 자기 입에 걸리니까 그 허정자 집사님 집에 와서 좀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입이 묶이니까 말을 못했어요. 그 마을로 내려왔는데도 말을 해야 되는데 입이 묶이니까 말을 못하다가 사람 곁에 주변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암소들이 잉태하고 있는 상황에 위험하다 그래서 총을 냈는데 근데요 이 녀석이 얼마나 다이어트를 했는지 입을 막아놓고 먹지를 못했는지 그걸 동네에서 잡아서 잔치를 했는데 정말 멧돼지 고기가 그렇게 맛있는 건 처음 봤어요. 올무 하나가 이 멧돼지 입을 잡으니까 다이어트가 되어와서 비계는 없고 아주 부드러운 살만. 지금 올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올무 하나가 짐승을 생명과 모든 것들을 묶고 있다는 것. 오늘 사냥꾼의 올무는 우리의 영혼을 지향하고 있고 우리의 심령을 지향하고 있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여서 그렇게 그 뜻을 놓고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올무가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무는 교묘합니다. 올무가 있는 곳에는요, 길목입니다. 길목. 멧돼지가 잘 다니는 길목에 주둥이가 묶이도록 만드는 것이고 또 위장을 해놓고 그것에서 아무도 알지 못한 근데 그것이 밑에 함정일 수도 있고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어떤 공격의 대상에 대하여 은폐와 술수와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는 사냥꾼은 우리의 영혼을 빼앗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사단과 마귀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에서 위협에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내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도와주시면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요?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다 끝날까요? 수많은 대적자들이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그 위기 때에
다윗은 그 대적자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라고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내 편이신 하나님 앞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대적자를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윗의 기도가 있습니다. 홍수가 범람하듯 자기 영혼을 휩쓰고 가는 이 모든 이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자기 영혼을 삼키려고 하는 이 대적자들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저들이 개가를 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보여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저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사냥꾼의 올무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얼마나 많은 군대를 봉헌하고 혈안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군대가 최정예의 부대이고 가장 능력이 탁월한 부대였지만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피하게 만드시고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 됐나는가? 하나님이 저들이 나를 잡으러 오고 저들을 나를 트다내고 덫을 놓고 사냥꾼의 올무와 같이 나를 째어오는 이때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라고요? 내 편이시라. 그러면 어떤 자의 편이 되어주시느냐?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은 그 편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할렐루야. 자신의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전력 다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로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를 위기에서, 그를 어려움에서, 그 환난에서, 그 대적자에서, 그 올무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도움, 하나님만이 해결할 자이고 하나님만이 능력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이 수많은 환난을 겪고 대적자들에게서 망하였습니까? 다윗이 아들의 반역과 믿었던 신복들의 반역으로 인하여 다윗이 죽었습니까? 위기 때마다, 환난 때마다, 홍수 때마다 사냥꾼의 올무의 덫에서 다윗은 살아났고 거기에서 다시금 일어났고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뒤에는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 성전에 올라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내 편이신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내 어려움과 내 아픔과 내 고통과 내 눈물과 내 괴로움을 하나님께 토설하여 구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자, 믿음의 능력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환난을 겪을 때마다, 질병을 당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외롭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건져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 그 하나님을 내가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있고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의 능력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